소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소망 찬양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쑥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쑥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쑥.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사랑하게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부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셔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이성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달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따뜻해지는 봄 가족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스페이스 M에서 전시하고 있는 장애인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주중에 1층을 둘러서 보았는데요. 왠지 모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소망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더욱 장애인 친구들의 작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맞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와서 관람도 하고 전도사님도 찾아주세요. 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소망부에서는요,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는 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부는 정부 지침 1단계가 되기 전까지 소망부 오프라인 예배와 토요학교는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사울이 죽인 자는 땡땡이요 다윗은 땡땡이로다. 정답은 천천과 만만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요나단이었죠. 지난주 다윗은요, 자신의 왕국과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질투는 악한 힘이 있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싹튼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으로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2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끝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의 끝을 안다고 한다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는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형편이 이와 같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그의 형편은 이전과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윗을 왕으로 정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과 진한 우정관계였던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내보낸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친밀하게 여겼던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슬픔은 더 큰 것이죠. 요나단의 죽음으로 다윗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 왕 역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나긴 괴로움과 어둠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다윗의 눈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다윗이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머물렀던 연수만 해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며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성에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장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나라가 더욱 튼튼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요, 무언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은 웅장한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는 장막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모습들을 완전히 벗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곳에 거기서 머물려 살게 하시면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손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먼 훗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불리우는 말이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과 요나단은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겠지만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는 친구가 나의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기대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친구마저 사라졌을 때 다윗 그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펐을까요? 하지만 요나단이 죽어 막혀진 것만 같은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다윗은 묘한 기운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절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이 모래바람처럼 사무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리워진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살펴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모시기로 결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형통하도록 지키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아시나요? 흥부 놀부의 교훈은 무엇이죠? 전도사님은 한마디로 마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흥부는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제비의 다리를 보살펴 주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놀부는요, 재물을 위해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이 차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모심도 아니고 좋고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은요, 덤으로 얻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쯤 계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뒤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자리는 너무 조그맣지는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나요?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요,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막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며 또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귀한 간증자의 자리에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줄 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